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 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니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너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벨리스 총독에 이어서 베스도 총독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부임한 지 3일 만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방문한 그를 인사차 오게 됩니다. 그들은 베스도에게 이처럼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바울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신문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도중에 매복하여 있다가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가졌던 것입니다. 베스도는 이에 대하여 얼마 후에 다시 내가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유대 유력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함께 보내서 재고소를 하라. 그리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웃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함께
인사차 찾아오게 됩니다. 1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기 나와 있는 아그리빠 왕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그리빠 왕 2세가 되겠습니다. 증조부 헤롯 대제와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그리빠 왕 1세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그리빠 왕 2세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 2세는 로마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교육을 받으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아그리빠 왕 1세가 이른 나이에 죽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결국 아그리빠 왕 17세 되었을 때에 그는 분봉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결국 유대 땅의 총독으로 직속으로 다스리게 되었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는 유대 땅 북쪽과 그리고 베리아 쪽을 그의 분봉왕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 2세가 버니게의 문안하러 인사차 가이사랴에 내려왔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2년 동안 구류되어 있는 바울 문제로 인하여 아주 골치 아프게 그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의 신문 과정을 통해서도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문안하러 온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이 내용을 상의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이렇게 대화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벨릭스 그가 2년 동안 구류하여 두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그를 이제 유대 종교자들이 사형에 처해달라고 그게 청원을 하였는데 16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다시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자 대답을 하였고 로마법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나와 함께 여기 오매 지체하지 아니하고 재판에 그가 데려왔습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신문을 해보니까 내가 짐작하던 죄는 악행이었고 그리고 그가 로마에 항거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죄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짐작과 달리 그는 악행의 혐의도 없고 로마에 반역한 일도 없습니다. 그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습니다. 단지 19절 보시겠습니다. 자기들의 종교, 여기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또한 예수는 다시 사셨다. 이것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죄가 없습니다. 단지 종교와 예수가 다시 사셨다라는 것, 그것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문의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 내용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오늘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혐의가 하나도 없도다. 19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죄가 없도다. 25절 보시겠습니다.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소한 일이었다. 별일 아니었다. 별것 없다라는 것이죠. 무죄이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무죄 상태입니다. 무죄라면 훈방하면 됩니다.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나 풀어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베스도가 풀어주지 않는 이유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치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눈치를 살폈더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눈치는 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치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면 위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치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위장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위장을 하는가? 거기에 나의 대상에 따라서 힘이 있는 사람 앞에 위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마음을 얻고자 유대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이 베스도는 그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기 싫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힘을 기울였지만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의 고소고발로 로마로 소환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신문 과정 속에서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힘을 기울였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총독에게 빌라도 총독에게 그들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란과 그리고 폭등을 일으키고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중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항상 달면 삼키지만 쓰면 뱉는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준이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마치 바람의 겨와 같습니다. 사람의 기준은 항상 이처럼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그렇게 변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사람들의 듣기 좋은 말을 통해서 결정을 하거나 그리고 상대방의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서 결정하지 마시고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은 그 기준이 항상 그렇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워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소리에 따라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고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눈으로 보는 것들은 크고 화려하고 이익이 되어지고 넓고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결정하는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그 길은 비록 협착한 길이요, 좁은 길이요, 그리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어려운 길이요, 그리고 그 길은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참는 자가 적음이라. 13절 말씀처럼 사람의 눈으로 보고 결정하는 것들은 크고 넓고 많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길은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좁고 협착하고 적음이라. 사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사람은 곁에 있을 뿐이지 그 대상자에게 만족과 그리고 즐거움을 계속 요구하면 안 됩니다. 단지 곁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29장 사도행전 29장 19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바울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다시 사셨다. 이걸 보면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구류되어 있었구나. 고난을 받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죽은 것에서 살아나셨구나. 이것 때문에 그가 고난의 길을 걸었구나. 나는 혹시 나의 욕심, 나의 이익, 나의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욕심, 욕망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것에 매여서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바울처럼 나의 인생의 모든 주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다시 사셨다. 이것이 대화의 주제요. 삶의 주장이요. 관심이요. 생각이요. 태도요. 나의 결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다시 사셨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삶의 주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다면 동일하게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22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베스도가 재판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는 동문서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의 생각과 베스도가 말하는 것과 달리 자신의 이와 같은 생각, 태도를 말합니다. 아그리빠는 이르되 나는 직접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바울을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죄인을 만나겠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만나기를 원하지만 만날 수 없는 자가 아그리빠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나겠다라는 겁니다. 직접 말을 듣고 직접 보고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만나고자 하는가? 이 아그리빠가 가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그리빠는 어떤 가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과 깊은 악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조부였던 헤롯 대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2세 아이는 다 죽이라는 아동 대학살극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대왕은 옥에 있던 세례 요한을 살로메라는 여자아이가 춤을 추자 그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라. 그러자 세례 요한의 목을 치라. 그의 요구를 들어줘서 옥에서 세례 요한을 꺼내어 목을 친 자가 누굽니까? 그의 바로 헤롯 대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아그리빠 1세 왕이 나옵니다. 그 아들은 야고보를 칼로 죽인 자입니다. 수많은 민중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드디어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1세 이렇게 민심이 그에게 쏠리자 다시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죽이고자 합니다. 물론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꺼냄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는 아그리빠 2세가 17세 되었던 나이에 그가 벌레 몰려 죽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의 제2세가 되죠. 그 입장에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악연, 그리고 아버지는 왜 이처럼 비참하게 죽었는가? 그래서 그가 불안한 겁니다. 아그리빠가. 이게 나에게도 이게 무슨 악연이고 나에게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불안을 느꼈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볼 때마다 분노의 감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그리빠 왕 2세가. 그래서 내가 직접 만나서 들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날 버니게를 데리고 아그리빠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죄 없는 사람, 무죄한 사람 바울 앞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그 다음 날 등장을 합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위엄을 갖추고 그리고 높은 사람들과 장소에, 접견 장소에 들어왔고 초로한,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그가 남루한 옷을 입은 채 어찌 보면 외모 모양이 좋지 않은 채 바울이 걸어 나오고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그리빠가 바울보다 더 의인입니까?
바울이 아그리빠보다 더 죄인입니까? 누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바울입니까? 버니게입니까? 여기 유대 종교자들입니까? 바울입니까? 아니, 베스도입니까? 바울입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항상 외모양이 크게 위험을 가집니다. 그리고 항상 거치장스럽게 그렇게 사치합니다. 그렇게 화려합니다. 그렇게 항상 유학적입니다. 그렇게 항상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그 내면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겉이 항상 유압적이고 위험적이고 화려하고.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살아가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크게 위험을 갖추고. 그렇게 드디어 재판석에 등장을 하게 되었더라. 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등장을 했습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그러자 유대의 모든 무리가 죽이라, 죽이라. 그리고 이 유대 종교자들이 청원하였으나 2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직접, 베스도가 하는 얘기예요, 신문을 해보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나는 그를 로마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총독,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왕, 이들은 입법, 사법, 행정, 종교적 권력 다 가진 자들입니다. 다 가진 자들인데 바울 한 사람을 유지도 못하고 무지도 못 때리고, 그리고 풀어줄 수도 없고 계속 구류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기로 결정하였도다. 이건 누구의 계획이십니까?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내가 너로 어디로 보내기로? 로마에 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무리들 죽이라, 그리고 총독들 유죄도 무죄도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총독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재고소해서 죽이라.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다시 사셨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찾아왔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들은 지금 한 가지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로? 로마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놀랍게 그들이 합력하여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등장 인물들을 보면 선한 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이라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인 로마로 그를 보내리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놀랍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은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인가 붙잡혀서 붙들려서 무엇인가에 이들이 이렇게 씌어서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겠다고 했지만 그 누구 한 사람 선한 사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에 따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내게는 이런 권한이 있다. 놓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자 주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1절을 보면 이것은 위에서부터 주지 아니하셨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권한을 너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했다면 너가 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권한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모든 일들은 누구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생기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그가 주권을 가지고 이루어가고 있으므로, 나에게 모든 일어난 일들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을 때, 오늘 바울처럼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죽이고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로마를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그의 주권 아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믿으면 불안해서 자유해질 수 있고, 허무와 낙심에서
우리가 허무와 낙심에서 이렇게 풀려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한 그와 같은 섭리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디까지 지금 십자가의 자리까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죽여라, 죽여라.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까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에서 누구도 예의 없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들어가면 죽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부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가 패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놀랍게 창조의 영, 생명의 영, 회복의 영, 생명의 영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갖는 것보다 나으니라. 기억하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살든지 악을 행함으로 살든지 고난받는 건 다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고난받는 것보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마치 황폐한 곳을 걸어가는 그 같은 고난은 누구에게나 예의가 없습니다. 근데 너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몸된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시켜주는 큰 은혜를 입혀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를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백다니엘이 받은 자처럼 매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백다니엘은 받은 자처럼 자기와 동료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매일매일 백다니엘은 받은 자처럼 근심과 매임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감사의 조건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본데 본문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버니게와 아그리빠 왕 베스도가 딱 등장을 했어요. 겉은 화려하고 위엄이 있고,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불륜과 더러운 죄들이 가득했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초라했고 그리고 죄수의 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한 가지만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내면 안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다시 사셨다, 이것을 증거하는 그것은 충만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증인으로는 열정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마를 보리라고 하는
비전은 충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심장, 이 열정과 헌신과 또한 비전의 열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겉은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간에 더더욱 오늘 분명한 것, 죄악된 이 세상, 어두움의 이 세상, 내 안에 빛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빛의 열정이 그것을 다 태우고도, 그것을 다 비추고도 남는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황제에게 상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다. 무죄이다. 그냥 별것 아니다. 그냥 사소한 일이다. 뭐 그냥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또 여기 베스도가 말을 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은 상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법은 어떤 법이냐면 한 번 상소를 하면 중간 단계에서 기각이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가이사 앞에 끝까지 가야 합니다. 포기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상소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제국들을 정복하고 나라들을 정복할 때 군인들이 뭘 올립니까? 출정식, 선포식을 합니다. 출정. 근데 출정합시다. 가자. 출정 선포식을 합니다. 그때 썼던 용어가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복음의 출정식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인 상소를 쓰게 된 겁니다. 따라서 그가 복음의 출정식을 지금 뭐한다? 선포한다. 어디에서? 2000년 전 감옥에서 초로한 나이가 들었지만 죄수의 몸으로 복음의 놀라운 지혜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이 선포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상소했다. 복음의 출정식을 가진 이 계기를 통해서 400년 후에 로마는 놀랍게 변화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 속에 복음이 피가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의 피가 물들기를 시작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베스도, 아그리빠 왕, 버니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사소한 거요. 세상은 사소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25장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아멘. 거기까지. 아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내가 죽기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은 시시하다. 별것 아니다. 세상은 사소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바라보지만 나는 죽기를 사양하지 않아 생명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세상은 복음의 가치, 복음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저거 그런 별거 아니야. 뭐 사소한 거야. 그러나 나는 복음은 진리요, 복음은 생명이요,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복음은 영원한 가치요. 알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생명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아이고 뭐 그거 사소한 일이지 뭐 그거 별거겠어. 별것 아니로 보지만 나는 그것이 생명이요, 진리요, 가치요, 영원한 노래가 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소하게 여기지만, 그래서 여기 생명을 내가 사양하지 아니한다고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결단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거는 결단, 생명을 거는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생명을,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거는 결단, 생명을 거는 순종을 하겠습니다. 언제 이 복음 선포식이 있었습니까? 2000년 전 어디에서, 감옥에서 누가, 죄수가 어떻게 초췌하게 초라한 상태 속에서, 그러나 그는 생명을 걸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죄수가 선언한 이 선언 선포식은 가이사에서 선포한 복음의 출정식은, 이 어디에서 선포했어요? 가이사, 죄수의 몸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선포식은 놀랍게 로마를 400년 후에, 그리고 지금은 이와 같이 복음이 물드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다시 한번 복음의 가치, 진리를 안 자로서 죽기를 사양하지 않는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시하게, 사소하게 버려두지 마시고 전심으로 말입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